네,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 또 렘넌트 주일인데요. 오늘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는 강단 말씀이 오늘 전도자의 미래의 축복을 누리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립시다. 예.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면 그제야 끝이 옵니다. 우리 신앙은 마라나타 신앙인데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을 믿는 신앙이고요. 초대교회의 인사법이고요. 그러면 마라나타라는 인사를 했거든요. 그 말은 천국의 가치를 본 사람들이 마라나타 이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신 말씀의 성취의 주역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의 여정으로 보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며 그분은 재림주로 오시거든요. 이게 지금 복음의 여정이에요. 여정. 중요한 언약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설명할 거니까 말씀 다 안 읽었거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한 게 오늘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5장, 디모데후서 3장, 계시록 이게 예수님이 직접 세상에 대해서 예언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4장 1절로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는데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게 성취됐어요. 주후 70년에 디도라는 장군, 티투스라는 이 사람이 지휘하는 로마군이 성전을 파괴했거든요. 그대로 성취됐죠. 그리고 나서 이 랍비가 이제 요청을 해서 나중에 회당이 계속 지속되다가 나중에 로마가 이제 국교화되는, 그러니까 그 사역이 중요한 키는 뭐냐? 후대 사역이었거든요. 회당에서 말씀 운동을 정확하게 펴가지고 계속 증거돼서 나중에 250년 만에 콘스탄틴 황제 때 로마가 국교화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주 70년에 성취가 되죠. 그리고 여기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랬거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혼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많이 속아요. 그러니까 지금도요, 세상이 가면 갈수록 파라다이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가면 갈수록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점점점 더 재앙이 몰고 온다고. 그리고 정신병, 중독, 자살, 우리나라의 무속인만 30만 명이 넘는데 기록되지 않는 무속인은 100만 명이 넘는 것 같아요. 그리고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느니라. 그럼 지금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10명이 넘어요. 우리나라에. 그리스도는 딱 한 분인데 자기가 그리스도래요. 이만희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문선명이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그리고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리라. 난리와 난리가 나고 소문이 나고, 그리고 여기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의,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지금도 전쟁 중에 있죠. 기근과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지진은 점점 일어나서 우리나라도 수치가 엄청 많아졌어요. 옛날에 1970년도만 해도 지진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9절로 12절에 환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과 불법이 성하여진다.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어린이 주일날 이 전도 선교를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지 않는다면 이 재앙 못 막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사각지대, 재앙지대 황금어장이 있는데 가장 황금어장이 어디냐? 예, 렘넌트예요. 렘넌트 사역은 시대 미션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 정확한 복음의 말씀 전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지금 세상을 육신의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 돼요. 지금 뭐가 필요한지. 다 있는데 한 가지가 없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절로 46절을 다 읽어보면 마지막 때 일어날 교회의 모습을 틀린 교회가 장악한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깨어 있으라 그래요.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실 거니까 깨어 있으라. 그러면서 달란트 비유로 하거든요. 일을 간다 그래요. 못 깨달으니까. 그래놓고 염소 떼가 들어와서 교회를 시끄럽게 한다. 그게 열처녀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를 비유로 들었거든요. 어딜 비유로 들었냐? 교회예요. 마태복음 24장은 세상을 비유했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7절에 보면 말세의 고통의 때가 따르는데 세상 사랑에 사람들이 다 속아요. 1절로 4절까지. 그리고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만 있어요. 경건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6절로 13절에 보면 이단이 정말 많아질 거라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14절이죠.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은 알았다.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래서 인생 인류의 기준이 성경이고 성경의 기준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수도 없이 메시지 들으셨죠. 맞죠? 목사님한테 메시지 계속 들으셨잖아요. 인생 인류의 기준은 성경. 성경의 주제는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선한, 온전한 사람이 되고 선한 능력, 그러니까 전도 선교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달아요. 성경은 변하지 않거든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거든요. 구원의 길도 변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 비밀을 누구에게 전해줘야 되냐? 후대들에게. 계시록에 보면은 이후에 일어날 일이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죠. 그러면서 2절로 3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2장, 3장에 보면 7교회 얘기 나와요. 7교회 얘기 나와요. 그러면서 에베소의 7별과 7촛대를 다니는 그리스도. 서머나 교회에서는 처음과 나중이신 그리스도. 버가모 교회에서는 날성 검을 가진 그리스도. 두아디아 교회는 불꽃 같고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계속 그리스도를 설명해요. 왜요? 그리스도를 교회에 맡기셨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뜨겁거나 차갑거나 해야지 미지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 계시록 12장에 보면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 이 온천하를 깨하는 이 시대가 오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정말 확실한 답,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 영적 싸움이다.
여러분, 후대들에게 영적인 거 전달해 줘야 돼요. 복음을 심어줘야 돼요. 심은 대로 거두잖아요. 그래서 저도 시편 127편 3절 보고 아들 이름을 지었거든요. 여호와의 기업. 태의 열매는 여호와의 기업이다. 여러분, 후대들에게 세상은 점점점 악해지잖아요. 불법이 성해지고 정말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짐승도 그런 짓을 안 하는데 사람들이 악해지니까 짐승도 안 하는 짓을 한다니까요. 영혼이 없잖아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혼이 있는데 짐승은 영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세상에 복음 없는 시대 사단을 막고 영적 전쟁 재앙을 막아야 돼요. 가면 갈수록 점점점 심해져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마라나타 신앙이에요.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천국 복음을 가진 자의 이 시대에 여러분, 세상이 점점점 악해지는데 답이 없다는 게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 복음을 가진 자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서 생명으로 창조했고 에덴의 축복과 말씀으로 약속해놨잖아요. 근데 이거를 속인 자가 있잖아요. 그걸 사단, 그걸 원죄라고 해요. 불신자는 죄를, 원죄를 모르기 때문에 자범죄가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법적으로 심판하는 판사도 원죄 모르잖아요. 드러난 결과의 자범죄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재앙에 지금 빠지고 있고요. 지옥 배경을 못 벗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 그 말씀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잖아요. 이 그리스도 아니면 삼 저주가 꺾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저주 재앙을 완전히 끝내주시고 마귀를 박살내신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석가 그리스도, 공자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답을 가진 게 얼마나 행복한데요. 그 사람들이 이해돼요. 사람들이 이해된다니까요. 아, 저 사람이 복음이 없어서 저렇구나. 예수는 그리스도. 성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성령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깨닫지도 못하고요. 주를 시인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저는 전도 현장 가면서 많이 보거든요. 야, 이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구나. 전도할 때요. 흑암이 결박되고 성령이 역사되는 거 사실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천국 복음을 가진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 성부, 성자, 성령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두려워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배경 누리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은 당연히 가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누리다가 가야지. 지옥 누리다가 가면 안 돼요. 천국 누리다가 가야 돼요.
요셉은 현장이 천국이었을 거예요. 환경은 지옥인데 요셉은 내 마음에 보좌의 축복을 누리니까 천국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아니면 총리 안 돼요. 맞죠? 보디발의 아내가 고발해갖고 옥에 가야 옥에서 장관들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뭘 해도 천국이라니까요. 보좌의 축복 못 누리면 뭘 해도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 심부름 하다가 지옥 배경에서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흑암의 세력이 결박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천사가 동원된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오늘 교동문에 나오잖아요. 저번에 얘기한 거예요. 어디서,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 비유를 해준 거예요. 그 본문이 나온 거예요, 여기. 교동문에. 그래야 교회의 24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교회는요, 보좌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가장 축복을 누리는 게 뭐예요? 예배. 예배가 다예요, 사실은. 우리 후대들에게 예배 축복을 전달하지 않는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플랫폼이에요. 병든 자가 다민족이 와서, 렘넌트들이 와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교회가. 멸망당한 자를 볼 수 있는 파수망대가 돼야 되고요. 빛을 비춰줘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없으면, 시대에 교회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교회의 축복을 전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전달해야 돼요.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전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 때만 해도 문화가 그렇게 많이 발달이 안 돼서 교회 가는 게 제일 재밌거든요. 지금은요, 교회가 너무 뒤떨어져 가지고요, PC방보다 못해요, 지금은. 그래서 교회가 정말 24, 이 축복을 우리 렘넌트에게, 후대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고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예배 성공하면 빛의 경제 따라온다. 그리고 하나님 만남의 축복 여신다. 이런 거 전달해 줘야 돼요. 내가 있는 곳에서 교회 축복 누려야 된다. 이거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왜냐? 복음 가진 자로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시대에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세상이. 우리보다 후대들은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야 돼요. 봐보세요. 지금보다 30년 후를 봐보세요. 여기에 여러분 30년, 50년 뒤에 여기 안 계신 분 많거든요. 그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마음이 확 와닿을 거예요. 지금 우리 후대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중직자로 세워지거든요. 지금 큰 교회 봐보세요. 큰 교회 막 10,000명 되는 교회 50년 후를 봐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지금처럼 꽉 차 있을까요? 정말 이 후대에 대한 이 천국 복음을 우리 렘넌트에게 가지고 누리고 전달하지 않는다면 시대 재앙 못 막는다니까요. 천재지변은 점점점 심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중요하다. 교회는요, 집은요, 집주인 바뀌잖아요. 교회는 그냥 안 바뀌어요. 교회는 우리 후대들이 또 주인이 돼요. 그렇죠? 교회에서 많은 이 현장을 봐줘야 돼요. 파수망대로. 그리고 빛을 비춰줘야 돼요. 흑암은, 어둠은 빛을 비칠 때 떠나가잖아요. 그래서 교회 24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누리고 전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천국 복음을 누리는 자. 가진 자가 누리는 거지, 안 가지고 있으면 못 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복음을 누리셔야 돼요. 어떻게 누리냐? 누리는 거에 따라 승리해요. 반드시 승리해요. 그래서 누리는 방법, 그게 집중이에요.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 들을 때, 저도 말씀 들을 때 항상 듣는 게 내 생각 깨져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전환돼요.
내 생각으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돼요. 내 계획, 내 생각, 내 기준, 내 입장, 내 주장했던 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지더라고요. 내 거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거 말하세요. 그게 전도예요. 내가 체험한 거 혹시 오해될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정확하게 전달하세요. 내 생각 답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집중하세요. 그게 나를 살리는 복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 교회 강단은 복음 강단이에요. 언약적인 강단이에요. 종교적인 강단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강단에 집중하면 하면 할수록 손해예요. 복음 강단은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축복이에요. 그걸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한마디로 960시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일에 대해서 메시지 주셨어요. 40일 동안. 그것도 직접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면서 가르쳐줬어요. 다르죠? 집중이. 그리고 그 언약 가지고 초대교회가 10일 동안 또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120명만 하나님이 초관심이, 다른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그 흐름이 우리 흐름이에요. 하나님이 120명 속에 하나님 모든 축복을 다 준비해놨어요. 그러면서 주일날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은 뭐예요? 목회자의 말씀을 따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성만찬하면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예배예요. 예배. 주일날 예배. 그리고 10일, 40일, 필요하면 40일, 10일, 그리고 주일.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에 올해 표어죠.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축복을 집중하세요. 집착되어 있는 여러 가지 나의 관심, 교회에 대한 영혼에 대한 무관심이 타파되어지고 무기력, 무능력 다 타파되어지고 저번 주에 그랬죠. 뭐 할 때 부지런한지. 내가 좋은 거 할 때 부지런하다니까요. 근데 영적인 거 사단이 알아요. 게을르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안 하는 거 하면 썸밋 돼요. 내가 계속 안 하는 거 하게 되면 썸밋 된다니까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는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이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의 행복한 나행시 하세요. 나행시. 나만의 행복한 시간. 꼭 하세요. 복음 누리는 나행시를 꼭 하세요. 신명기 10장 13절에도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너희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말씀 집중하라는 거예요. 복음 집중하라는 거예요. 말씀 하루에 한 번이라도 강단 말씀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안 속아요. 세상 소리에 안 속아요. 문제에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집중하세요. 24. 복음 누리는 24. 24 누리는 교회잖아요. 근데 나는 24 안 하잖아요. 사단이 알아요. 사단이 알아요. 내 연약한 걸 알아요. 그래서 복음 강단 들으시면요. 힘이 난다니까요. 그리고 답이 돼요. 그리고 보여요. 미래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살아있어요. 지금도 살아있어서 오늘도 내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뚫리는 게 생각이에요. 그 다음 마음이에요. 생각이 바뀌어요? 마음은 행동을 만드는 도구예요. 마음을 먹어야 행동해요. 마음 안 먹으면 행동 안 해요. 오늘도 뱃살 빼야지 하면서 또 먹거든요. 마음을 안 먹어서. 생각은 맨날 결단하는데 마음을 안 먹어서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생각이 먼저 바뀌고 그 다음 마음이 바뀌면 뇌에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영혼까지 전달이 돼요. 그때부터 치유가 시작이 돼요. 그 시간이 뭐냐?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에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내가 언제 뜨거워지는지, 언제 뛰는지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언제 뛰는지. 전도 선교할 때 마음이 뛰더라고요. 후대 생각할 때 마음이 뛰어요. 후대 생각할 때 마음도 아프고 마음도 뛰어요. 두 가지 같이 공존해요. 여러분 뇌에 뭐가 들어가 있냐? 상처가 들어가 있냐? 상한 감정이 들어가 있냐? 그거 예배 드리면서 치유되거든요. 이게 예배 안 하죠?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말씀 안 보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내 기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누리는 가장 축복된 시간이 뭐냐? 예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 예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시간이 예배예요. 교회 24하는 시간이 뭐예요?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서 꼭 복음을 묵상하세요. 멈추는 시간을 가지세요. 읊조린다라는 뜻이고요. 잠잠히 생각한다 그래요. 시편에 셀라라는 단어도 있어요. 셀라, 멈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한다. 형통한다. 시편 1편 2절 잘 나오잖아요. 1절에 이제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복음을 묵상하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해야지 지속이 돼요. 즐겁고 행복하지 않으면 지속이 잘 안 돼요. 구원의 길이 행복하고 즐거워야 지속이 되지. 시편 119편 14절에 보면요. 내 입의 말과 나의 말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내 생각과 내 입과 모든 것이 주님께 이게 소통이 된다. 통한다. 그럼 우리 몸도 하나님과 통하고 내 입도 하나님과 통하고 내 생각도 하나님과 통하네요. 중요하죠. 묵상. 말씀장이 시편 119편인데 성경 중에 제일 길어요. 176절인가? 제일 길어요. 119편. 거기에 묵상이라는 단어가 6번 나와요. 말씀장애,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여러분, 정말 집중하는 시간이 없으면 우리 랩런트들 자꾸 현실로 보고 사실로 보지 영적 사실로 보지 못해요. 우리 랩런트가 후대에 무슨 일을 할지를 잘 모르잖아요. 지금 하는 꼬라지 보지. 그렇죠? 우리보다 더 잘할 거거든요. 맞죠?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복음 들으셨나요? 못 들으신 분이 훨씬 더 많을걸요? 우리 랩런트 보면 어렸을 때부터 복음 들으셨잖아요. 달라요, 상태가. 누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게임하는데 너무 걱정된다고. 근데 제가 그랬어요. 하루에 1분만이라도 복음 집중하면 끝난다. 하루 종일 게임하다가 5분만이라도 복음 집중하면 끝판왕이다. 복음이 게임보다 앞선가요? 아니요. 그건 우리 현실적인 눈이고요. 우리 랩런트들이 내가 진짜 예배 축복 누려야 되겠구나. 내가 오늘부터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완전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 받으세요. 본부 훈련. 그래서 토요 메시지 잘 들으시고. 이게 복음을 누리면 흐름이 보여요. 흐름이 보여요.
저도 유목사님이랑 짜지 않은데 꼭 오후 예배 들어보면 똑같아요. 신기해요.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누가복음 24장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잖아요. 낙심해서 가는데 예수님이 온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풀어서 줬더니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 뒤에 증인이 된 거예요. 뭐예요? 부활의 증인. 그래서 막 가서 막 전도를 해요. 베드로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이 뭐라 그랬냐?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 심장이 멈추면 죽은 거예요. 심장이 뛰면 살아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후대와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일의 증인이다.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예배를 사모하는지 하나님 아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 천국 복음을 누리는 자, 말씀을 누리는 자, 기도를 누리는 자, 현장을 누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계복음화의 결론은 누림이에요. 그 사람이 복음을 누리고 즐기고 행복하다. 저는 그 사람이 최고라고 봐요. 현장의 증거는 당연히 따라오고요. 저는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복음이 가장 행복해요. 복음, 우리 성도님들의 저가 신앙의 결론은 복음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 복음으로 행복하면 끝판왕이에요. 다른 게 행복한 게 많거든요. 참 행복이 뭐냐?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이 축복의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부활 미션이거든요. 그래서 6절에 나와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이 일이 있어야 하되. 이 일이 있어야 된대요. 예수님이. 아직 끝이 아니다. 언제 끝이에요?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야 그제야 끝이 오는 거예요. 우린 뭐만 하면 되냐? 미션만 감당하면 돼요. 이 미션은 우리 교회 미션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왜요? 237 나라 5천 종족 살려야 되니까. 전해야 되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 증거해야 되니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만민에게 가서 영적인 병을 고쳐주라. 귀신 들려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귀신 쫓아내줘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주 나으리라. 보좌에 앉으신 주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으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에 어린 양을 먹이라 3번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린 양을 먹이라. 후대 미션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사도행전 138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감난산에서 뭘 약속하셨어요? 세계복음화. 그래서 인사한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립시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복음화돼야 세계복음화되죠.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고 누리는 자고 전달할 자여야 돼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 갖고 있으면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야 세계복음화 되는 거라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든지 오시니까 내가 정말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되겠구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전도자의 준비. 미래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이 지구는 전도자 중심으로 돌아요. 우리나라 세계 10위예요. 10위. 10위 강국이에요. 뭐 하라고? 전도 선교하라고. 사실은 우리가 가야 할 그 현장을 대신 선교사님이 가셨잖아요. 감사한 거예요.
내일 선교사님 오시거든요. 감사한 거예요. 그분이 안 가면 우리가 대신 가야 돼요. 영적 전쟁의 선봉자로 쓰신 거예요. 또 피지는 더군다나 우리 교회에서 시작하셨어요. 피지는 우리 교회가 시작했어요. 아프리카는 지금 19년 됐죠. 아프리카는 보니까 벌써 15나라 문이 열렸어요. 역선교를 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아프리카 갈 때 제일 기쁜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4개 교회를 세웠잖아요. 갔을 때 가장 제가 마음에 감격이 된 건 후대들이 너무 많아요. 막 예배도 아닌데 100명씩 모여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 것도 없고 집도 교회가 더 좋아요. 그래 교회에서 모여서 찬양 하루 종일 해요. 찬양을. 악기도 없어요. 하루 종일 해요. 뭐 해서요? 감사하고 감격이 돼서. 감동이 넘쳐나요. 갈 때마다. 그거 박아놨거든요. 충주 예전교회가 후원했다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25차 세계 선교대회를 두고 본격적으로 기도해 주세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썸밋들이 모였어요. 이거는 국회 지금 하고 있죠? 국회보다 더 중요해요. 청와대보다 더 중요하고 유엔보다 더 중요해요. 지금 뭐 나토 나토보다 더 중요해요. 뭐가요? 영적 썸밋들이 모인 현장. 세계 선교대회.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 본문이잖아요.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한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의 세력이 항복해요. 나 졌다. 18절에 그래요.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죠. 뭐 할 때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19절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에게 줬어. 우리에게 줬어요.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어요.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 생기는데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대요. 그래서 오늘부터요 70인 제자 찾는 계획을 한번 짜보세요. 저도 지금 짜서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 재직자가 70명인데 한 사람 한 사람 현장이 있잖아요. 다 각자. 그걸 좀 마음에 담고 지금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70제자 찾는 계획을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많은 문을 여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미 있는 현장을 활용하시면 돼요. 이미 있는 현장. 활용해서 들어가 보셔요. 정말 응답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만들어서라도 해보세요.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을 개인적으로 또 해보세요. 이미 있는 현장을 활용해 보시고 아니면 새로 만드시고 아니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필요하다면 꼭 해보세요.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제가 어제 식당에 가서 네팔 친구 만났거든요. 또 연결해서 이렇게 저렇게 연결해서 할 거예요. 우리 교회 유튜브에 네팔 메시지 넣어놨거든요. 제가 네팔 사람들을 만나니까요. 일부러 넣어놨어요. 일부러 들으라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 교회 다른 교회 30년 후 50년 후를 생각해 보시라. 이번 주 한 주 동안 후대를 향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50년 후면 없으신 분이 훨씬 더 많아요. 저도 없을 수도 있어요. 50년 후면 살아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 후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쓰임받을 개인과 교회가 누구인지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 질문의 답은 오직을 가진 사람이고 오직을 누리는 사람이고 오직을 전하는 사람일 거예요. 천국 복음을 가진 자고 누리는 자고 전할 자예요. 그 사람을, 그 개인을, 그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저는 우리 나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선교할 축복을 주실 거다라고 확신해요. 우리나라도 확신해요.
전도 선교하는 나라가 맞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나라를 더 축복하실 것이다. 우리 교회를 더 축복하실 것이다. 왜? 전도 선교하는 교회 확실하니까. 오늘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전도자의 미래인데 그 미래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요. 또 제25차 선교대회를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고 후대에 대한 미션을 좀 마음에 담고 절박한 심정으로 또 영적 싸움에 기도에 승부수를 띄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신 말씀 성취의 주역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가진 자고 누리는 자로 전하는 자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특별히 제25차 세계 선교대회를 하나님 전무후무한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